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5장 30절 31절 오늘은 비교적 설교가 짧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네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와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 왕이면 왕이지 또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이 참 일관성이 없습니다. 왕건 히브리어를 보면 멜렉 그 다음에 모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멜렉 앤 모시아. 멜렉 이스라엘의 왕, 예수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구주 모시아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또 밝히고 있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지금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시아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계속 나누고 있죠?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시대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마시아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고 1세기 유대인들이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던 마시아흐는 어떤 분이다? 가장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메시아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예언들이 토라와 선지서에 가득가득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지난주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장차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보좌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분이 쥐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지난주 어제 우리가 보았던 파라샤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죠? 그 메시아도 뭐예요? 그 메시아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왕으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죠? 스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 왕을 말합니다. 왕. 빛나는 존재, 왕. 그리고 한 홀이 이제 나온다고 그러죠. 주권자, 주권, 왕권을 가진 자.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마시아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누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그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면 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야 돼요.
그죠? 온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죠? 다윗처럼,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어야 돼요. 이스라엘 황금기를. 근데 예수와께서 그것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다 멸망시키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어주지도 않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토라에 봐라 그런 거예요. 토라에 봐라. 토라와 선지서에 봐라.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믿는 지저스는, 예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이에요. 네, 그거는 먼저 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거죠. 왜 예수와께서 1세기 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1세기 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여러분 태평성대를 왜 주님이 이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토라의 기초에서 토라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마시아크인데요. 여러분, 마시아크는 토라에 의하면 토라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물론 1세기 때도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그분이 아직 취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취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 메시아께서 이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께서 왜 오셔야 돼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답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너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죠? 메시아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첫째 아담의 실패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실패. 첫째 아담이 뭘로 말미암아 실패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죠. 죄. 첫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어때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장소.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죄가 개입되면서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바로 엑사일이죠. 쫓겨남. 따라서 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여러분 지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임재로부터 쫓겨났어요. 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저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늘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궁에는 하나님의 왕궁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것을 신락원이라고 말해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산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누가 필요하게 되냐면 첫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실 분. 첫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실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분이 바로 마시아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되짚어야 돼요. 근본을 추적해서 근본 원인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셔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려서 인간을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목적입니다. 메시아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아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을 한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구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 따라서 구속. 예.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속. 구속을 히브리어로 게울라라고 하죠. 게울라. 따라서 게울라. 네, 게울라라고 해요. 게울라. 게울라라는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것. 되찾음.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값을 지불하고 되사 오는 것이죠. 되사 오는 것. buy back. 영어로 말하면 buy back.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것. 특히 노예들.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시 되사와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기업입니다. 기업. 그죠? 자, 기업이고 그 다음에 노예는 뭐예요? 인간이 노예예요. 인간이.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구속의 가장 핵심이 뭐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이 노예로 팔렸고 죄의 노예로 팔렸고 그 다음에 기업을 빼앗겨 버렸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실 구속의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이 죄값을 지불하고 인간이 저질렀던 죄값을 지불하고 두 가지 차원의 이제 사역을 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사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겁니다.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고 첫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는 구속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 마시아, 그 메시아의 일인데 그래서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그래서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토라에 의하면, 토라와 선지서에 의하면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는 대속제물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된다. 이거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문제를. 두 번째가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대로 놔둔 채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그대로 놔둔 채 왕으로 통치할 수는 없어요. 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답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이것이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메시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메시아만이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2단계. 2단계로. 첫 번째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1차 회복입니다. 1차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의 2차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이죠. 메시아 왕국은 여러분 1차적인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또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1000년 동안 예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요. 완전한 회복. 그래서 이런 두 단계를 통해서 뭐가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아멘. 에덴 동산이.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든 새 예루살렘 성이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가 처리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을 여러분 메시아 왕국으로 데리고 가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따라서 죄를 가지고는 메시아 왕국도 새 예루살렘 성도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대속제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대속제물로. 이것이 먼저 돼야 될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핵심 문제를 먼저 터치하는 거예요. 핵심 문제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런 다음에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들, 이것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죄사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모아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단계로 나뉘어져요. 먼저는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셔서 죄 문제를 처리하고 메시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받아야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토라적인 것이냐? 네, 토라적인 것입니다. 토라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표현하죠. 마시아크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는 뭐죠? 마시아크 벤 다비드. 그래서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요셉. 자, 마시아크 벤 요셉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종.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대속제물로 죽으실 메시아. 그 다음에 마시아크 벤 다비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 자, 토라와 선지서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두 가지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메시아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대속제물로 죽으실 메시아임을 토라는 계속 증언하고 있고 또 선지서도 계속 증언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정사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또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때는 이 두 가지 마시아크 벤 요셉과 마시아크 벤 다비드 중에서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진짜 메시아가 그러면 두 분이냐? 메시아가 두 사람이냐? 메시아가 한 사람이냐? 메시아가 한 사람인데 두 번 오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가 돼버리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세기 때는요, 1세기 때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다 지금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 사회는 무엇을 더 기다렸을까요? 대부분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달랐죠? 그죠? 제발 로마의 속국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로마가 너무 괴롭히니까. 로마 총독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유대 땅에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세금을 막 착취해가고 동족들 막 이런 세리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동족들의 세금들을 막 엄청나게 포탈해가고 막 못살게 구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속해줄 다윗과 같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마시아크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 거죠.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자기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뭐예요? 노뱀이 되셔가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메시아께서 처참한 죽음을 여러분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왕국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분이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람의 여러분 관점으로는 이 상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짜 unthinkable이에요. unthinkable.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3년 반을 쫓아다니지만은 주님이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는 먼저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구나. 먼저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담이 이후 온 인류가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비로소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들을 당신의 왕국으로 모으셔가지고 당신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분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도 아마 1세기 때 있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던 랍비 예수와께서 메시아신데 아마 곧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실 거야.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아이들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이들. 그래서 1세기 때는 먼저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여러분 진정한 구속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가져온 것, 죽음을 가져온 것, 온갖 질병과 저주를 이 땅에 여러분 가져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의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죄의 문제, 뱀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잠깐 보류하신 거예요. 잠깐 보류하시고 여러분 그분 자신이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토라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토라적으로 이게 토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로 먼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먼저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대속제물로 죽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지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왜? 엉뚱한 해석으로 이사야 53장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랍비들이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와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이죠. 단수예요, 단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걸 보고 예수와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보세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난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때 우리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언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죠? 이것은 온 인류를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속적으로 대신 담당하고 죽는 것이 여러분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나무에 달려야만 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노뱀이 되셔가지고, 그죠? 뱀의 모양이 뱀처럼 되셔가지고 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돼가지고 뱀을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뱀이 되셔가지고 악한 뱀을 주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 이 사람은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토라와 선지서 내용에 정통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와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되고 먼저 어린 양이 되셔야 되고 먼저 대속제물로 드려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여러분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지금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내 백성이죠. 내 백성은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그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자, 이사야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의 전체적인 이 고난받는 이 종에 대한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여러분 고난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아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그 허물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그의 자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이 말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예슈아가 씨가 있었느냐? 예슈가 자손이 있었느냐? 예슈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그가 메시아는 씨를 보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그가 자손을 보게 된단 말인데 이것은 스피리추얼 자손을 말합니다.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해야 될 여러분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와의 영적인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자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메시아께서는 먼저 여러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는 먼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이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씻어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건져낸다 말은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죄라는 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죄가 우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꽉 쥐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만 또 넘어지고, 회개하지만 또 넘어지고, 죄 안 짓고 싶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의 노예 해방이 선언됐어요. 노예 해방이. 죄만 씻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도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로로 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의에게 종로로 타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것을 거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거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것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아멘?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냐고 의에게 종로로 타는 삶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의 랍비로 믿고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훈련받지 않고, 나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토라로 훈련받지 않고도 나는 즉각적으로 나는 제사함 받은 즉시 나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그런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면,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토라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그런 여러분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예수와의 죽음을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값싼 복음으로.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죄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걸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또 당연하게 여기고 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되고.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죄를 싫어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일까지 하시겠어요? 그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나님은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싫으면, 얼마나 죄가 여러분 가증스럽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모든 무게, 그 모든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죽이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죄가 예수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멘? 모든 인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근데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토록 갈라지게 만드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대로 배웠더라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맨날 이런 노래들을 부르지만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내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너희가 이제 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제 의인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의에게 종로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우리가 여러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해요. 십자가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다한 줄 아세요?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온통 십자가 밑에만 머무르면 모든 게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 예수와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거기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가 아니라 이제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라를 보아야 됩니다.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고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적극적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동일한 부지런을 너희가 나타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참 부지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토라를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거룩을 알아가는 데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게으릅니다.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사함 받았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야. 그렇게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계속 부지런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계속 동역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계속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토라를 알아야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모르면 어떻게 의를 행해요? 그죠?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행해요? 그래서 너희가 읽으라고 말해요. 너희가 읽어라. 성령 읽어주세요.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성령이여 나에게 토라 좀 읽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성령이 다 해주던데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로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 죽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토라 십자가에 막 달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그분을 죽게 했구나. 내 죄가. 그렇다면 죄를 안 범하면 어떻게 될까? 죄가 뭘까?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토라인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죄를 알아야 의를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죄를 알아야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토라예요. 토라의 모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체질화가 안 돼 있어. 체질화가 안 돼 있다. 독일에서 또 테러가 났잖아요. 날마다 테러가 나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18살짜리라 돼요? 18세 아이가. 18세 아이가 여러분 꾸란과 아이시스의 그 다음에 지하디스트들의 그런 거짓된 여러분 정보와 지식에 주입된 거예요. 교육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SNS로 선물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다면서요. 선물 줄 테니까 쇼핑센터로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 유인한 거예요. 유인해가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할 짓입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로 얘들을 유인한 거예요. 선물 줄 테니까 어디 쇼핑센터로 와라. 그래서 죽은 아이들이 다 대부분 10대라면서요.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다친 애들도 많고. 근데 아이시스 여러분 과거에 전사했던 녀석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이시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알라에게 가까이 간다고 그래요.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알라와 가까워진다고 그래요. 알라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아니 이런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한이 있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이 원한 때문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무차별로 안 써요. 무차별. 아무 원한 관계도 없고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알라와 가까워진다. 아니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도대체. 이런 사상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여러분 깨어있는 한 유럽의 정치인이 이 꾸란을 딱 내밀면서 이게 바로 악의 모든 근원이다. 그랬대요. 이게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꾸란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테러와 이슬람 세력들의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왜? 그들은 꾸란대로 하는 거예요. 꾸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의 그들이 가장 추앙하는 마호메트 선지자를 본받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그들의 랍비예요. 그들의 랍비. 그들의 메시아 같은 존재예요. 선지자를 본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을 본받고 예수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꾸란에 충실한 삶을 살고 그들이 가장 추앙하는 마호메트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토라와 완전히 반대예요. 마호메트는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렸고 여러분 마호메트는 강간을 정당화시켰어요. 여자들 강간하고 이게 남자들의 권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히잡을 뒤집어 쓰지 않은 여자들은 창녀다 그래가지고 히잡을 뒤집어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마음대로 강간해도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강간하고 그러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경전에 충실한 삶을 사니까. 자기들의 선지자를 본받는
여러분 삶을 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점점 여러분 많은 이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이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경전대로 사는 삶으로 지금 깨어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러분 토라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삶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피 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로운 삶에 대해서,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세상의 악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신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자식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지금 악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피로 지금 물들이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죄사함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정말 여러분 제대로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때로는요 섬뜩해요. 섬뜩. 오늘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자매 아이가 전학 온 지 얼마 됐죠.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밖에 안 되는데 부모가 집에서 너를 혼내거나 때리면 그것은 인권 침해니까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가르친다잖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소름이 끼쳐져요. 부모님이 훈계하거나 막 때리려고 하면 인권 침해니까 경찰에 신고하라고 가르친대요.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외를 하면은 과외에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거나 이러면 선생님 인권 침해예요 그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점점 그런 흐름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대가 더 낮아져요. 나이대가 더 낮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되고 유치원까지 이제는 여러분 동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이렇게 확산되면서 우리는 지금 정말 여러분 그 반대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 반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의를 가르치고 여러분 올바른 법도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토라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정말 우리는 성도들은 제대로 하고 있나? 다 여러분 이제 정말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쉐마를 고백하는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마지막 때 문자적으로 우리 아이들 집에 있을 때 앉았거나 누웠거나 일어났거나 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올바른 질 토라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그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세상이 이 아이들을 다 끌어갑니다. 세상에 온갖 여러분 거짓된 이론들을 다 이 아이들에게 다 주입시키고 있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세상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사상이 병들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돼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주입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안에 굳어지게 되면 10대가 넘어가고 20대가 넘으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왜? 이해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성립이 안 돼요.
이 토라의 말씀들을 왜 그리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구조, 틀이 이 안에서 형성이 안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 부모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거를 당연하게 여러분 배우면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여러분 부모의 징계는 뭐야, 인권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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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해라, 신고해라, 이런 식의 여러분 사고방식으로 그 구조가 안에서 형성이 되면은 이해가 안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름 끼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피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 면죄부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여러분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성령과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역하면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예수를 우리의 랍비로 모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말씀을.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거대한 흐름을, 거대한 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슬람주의, 이런 여러분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막아설 수가 없어요.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1세기 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인간이 모두 지었던 모든 죄를 여러분 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양심의 죄를 깨끗이 제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 의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우리의 왕되시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시켜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받아야 될 훈련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훈련입니다. 아멘. 순종의 훈련이에요. 토라에 대한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법도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메시아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메시아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억지로 순종하려고 해요.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 주님에 대한 순종은 절대로 억지로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오래 못 가요. 따라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질 때 이것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제물로 죽으신 메시아를 여러분 My personal savior로 여러분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 내 생명을 살리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경험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오래 못 갑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